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8장 찬양드리며 가정교회 말씀잔치 두 번째 부흥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죄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의 배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배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배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배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배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배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부흥의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집회 두 번째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께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든 나의 영혼이 주님만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아버지 첫 집회 때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영적 토양을 옥토로 만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일이 없을 때 찬양하면 주님께서 감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못할 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샘솟듯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대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마음속에 받아 또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듯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평생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아버지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드리게 하시고 은사도 드리게 하시고 물질도 드리게 하시고 아니 내 인생 전부를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네, 우리 짧은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찾으셔도 되고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요. 오늘은 어제 영적 토양이라는 제목에 이어서 기도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는 내용으로 같이 찬양한장 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천국의 소망,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 토양입니다. 이것이 피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피옥해집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내가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든, 내 영혼이 피옥하게 되면, 내 영혼이 피옥하게 되면 내 삶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 영적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 안에 내 신앙의 뿌리를 자꾸 내리는 거죠. 이런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말하는 영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자꾸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침에도 혹은 낮에도 혹은 밤에도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릴 때 그 찬양하는 고백이, 그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면 드리게 되면 그 감사의 그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간 될 때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찬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나를 부족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대면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하신 분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어떤 날은 천국의 소망을 기억을 하고, 어떤 날은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성의 뿌리가 깊이 깊이 하루하루마다 내려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지난 주일 말씀을 하나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루하루 영적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나의 하루하루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생활, 영적 싸움과 영적 씨름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구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른 아침 나의 첫 시간에 함께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독이 트기 전에,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누구와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나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하루, 열흘,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쭉 가지게 되면 우리 영성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피력해지고 풍요롭고 강해지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고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 영혼에 감격이 있으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니까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그 당시 왕의 총리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완벽하다 보니까 흠을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삶 속에 한 가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엎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누명을 씌우게 되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다 하는 계략을 음모를 그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 앞에 보게 되면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게 되면 죽는다 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왕이 그 금령에 도장을 찍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다니엘은 그가 하던 대로 늘 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지나간 다음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 또 기도하더라도 문 다 걸어 잠그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만 알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문 다 열어놓고 다 보듯이 다 보게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에 목숨 걸 필요가 뭐가 있을까?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 걸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에서 나옵니다. 신앙. 그래서 나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나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는 나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표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기도의 삶을 보면 우리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기도가 지금 어떤가? 지금 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가?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좀 멀어지고 있다 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뜨겁지 않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뜨겁지 않은 표시예요. 기도가 약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있고,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있고,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갈망의 표시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가 좀 깊은 기도가 되는데 어떤 날은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기도가 깊어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목마름이 있을 때 나의 기도가 깊어지더라고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지금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갈망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너의 삶 속에 기도가 약한 표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표시와 똑같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도가 식어져 있는 것은,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울 때 저는 처음에는 기도를 그래도 해야지,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안 돼도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목사가 뭘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도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의무로 하게 되면, 책임으로 하게 되면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목자니까, 내가 목녀니까 기도해야지. 기도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의무로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씨름하다가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제가 기도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억지로 기도하지 않으라고 그랬고, 다시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억지로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는 것은, 기도는 우리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비결, 우리 기도응답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우리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기도는 영적 세계의 탐험 같다. 이걸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의 탐험과 같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지구는 하나의 점과 같은 겁니다. 점이에요. 그 점과 같은 그런 지구 안에 수십억이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은 하나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약한 존재고 우리는 나약한 존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먼지 같은 그런 존재와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될 때, 나의 미약함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는 조그만 부분에서 희미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과정, 이것이 우리 기도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움, 우리가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조금씩 맛보게 되게 하십니다.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를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는 것이고, 기도는 내 영혼의 영적 부유함을 나에게 주십니다. 두 가지가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꼭 구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는 기도는 한 기도의 한 파트, 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은 기도를 평생 하셨는데 그래서 기도 응답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평생 동안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받지만 나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완전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불완전합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한참 후가 되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구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도 응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제가 쭉 지나왔던 기도 여정을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도 자리를 지나가면서 제가 겪었던 제가 지나왔던 기도 여정을 같이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의 기도의 여정은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많은 기간 동안 한동안의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나의 필요였습니다. 나의 필요. 그래서 필요가 많으면 기도가 많아졌고 필요가 없으면 기도가 적어졌고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는 내가 중심된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기도의 초점은 나의 필요였습니다. 나의 필요. 이것이 내가 겪었던 첫 단계의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일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시작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여정은 하나님께 듣는 기도였습니다. 듣는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생각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 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관심 있을 때 관심을 주는 대상에게 내가 무슨 말을 자꾸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시면 반드시 말씀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듣게 됩니다. 매일 아침 그런 시간 지나가면서 제가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적는 거예요. 어떤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많이 적게 해주신 매일같이 적게 해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가 들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듣게 하십니다. 듣는 기도. 이것이 제가 겪었던 네 번째 기도 여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어떤 기도를 하는데 나를 때때로 고통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길이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때는 그 아픔의 자리에 나를 그냥 이렇게 두셨어요. 지나가지 않게 해주셨고 통과하지 않게 해주셨고, 많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영혼에 어떤 고통을 맛보게 해주셨고 아픔을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 40년간 머물듯이 그 아무도 없는 사막길에서 바람만 있고 먼지만 날리고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 그런 사막길에서 모세가 40년간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역경, 수많은 아픔을 지나가면서 그런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 영혼의 광야의 자리예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그런 기도에 영혼의 광야 같은 자리를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데 길이 엉클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속에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아픔이 되기 시작하고 나를 머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자리가 나의 영혼을 키워준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가 나의 영혼을 빚어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크게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 기도도 축복이었습니다.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기다리는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수많은 기도 속에서도 침묵하시고 나의 기도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고통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시고, 이런 자리를 지나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고통의 자리는, 때로 기다림의 그 자리,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데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시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범했고 또 심지어는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악한 죄를 범하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셨고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를 감싸주셨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런 단어가 시편 가운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겁니다. 자기의 누추함, 자기의 죄악, 자기의 허물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목회자니까 좀 바르게 주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약함도 있었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런 삶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르심받은 자였지만 여전히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그런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때마다 그런 자리에서 내가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 삶을 그분의 사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바로 한결같은 사랑이 나의 사역의 힘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분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요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서 체험적 고백을 한 것이 있는데 다윗의 신앙의 체험적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이 고백은 좀 어울리지 않은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많은 부족이 있었어요.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요. 다윗은 아들의 배반당하기도 했고 사람들의 어떤 악함 속에 시달리기도 했고 수많은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고백하기를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많은 부족이 있었고 나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므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푸른 투정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때로 사명의 어두운 길을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시니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악의 공격을 내가 받을지라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평생 동안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 대부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때는 너무나 빨리 응답해 주셔서 기도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대부분 응답해 주셨는데 한 가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제 딸 나이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18년간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셨어요. 내 평생 동안 나의 삶 속에 같이 계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걸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나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아니하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보니까 그 기도가 참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기도가 나의 기도를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 응답이 되건 안 되건, 내가 기도할 때 더 길에 엉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 이건 믿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도 생활이 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의 육신에 한 질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두셨어요. 좀 그 치료해 주셨으면 또 바울이 더 힘있게 사역할 만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역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나의 기도가 어떠하든, 나의 기도 응답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서 바로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기도, 신뢰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 7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7번째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중보 기도였습니다. 목회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은퇴한 이후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교회 목사님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매주마다 메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줌으로 같이 모임도 갖기 시작하고, 다양하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나의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닌 다른 분을 위한 기도가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중보기도는 헌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는 헌신하는 겁니다. 마치 사역 헌신하듯이 헌신하는 것이죠.
또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의 어떤 문제를 내가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또한 중보기도는 세 번째는 특권입니다. 제가 우리 송건성 목사님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하거든요. 중보기도 모임에 오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내가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머물지 않지만,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나의 기도로 같이 이 교회 속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쓰임받는 그런 특권이 되는 것이죠. 전 수십 년 동안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나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셨어요. 나로부터 시작한 기도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배운 한 가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나의 기도 여정을 지나고 보니까 기도의 여정은 하나님을 배우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여정. 기도하면서 하나님과도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좀 친밀해진 그런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7가지 내용은 나의 기도의 내용에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내 기도가 주님을 찾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섞여져 있는 것이죠. 내 기도 가운데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과정을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여정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여정을 지나가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기도의 여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이 땅에 머물지 모르지만 머무는 동안에 또 기도하면서 제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여정을 또 지나가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표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은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길은 기도의 자리에 내가 머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식구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여정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친밀함,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있고 우리 영혼이 비옥해지는 이런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인데 오늘 새벽 아침에도 우리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놓고 헌신하실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4번의 초청이 있습니다. 어제 한 번 지나갔고 3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기대하기는 어제 한 분이 이런 결단을 해주셨어요. 이번 부흥집회가 자기 인생 가운데 변화의 기도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인데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이런 고백과 결단이 매번마다 마칠 때마다 그냥 흩어지지 아니하고 결단하시고 기도받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한 곡 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기도 받으실 분 앞에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하고는 10년 전에 처음으로 집회 때 만났는데 그 당시 목사님 그 연세대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60대 한 65, 6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년이 전이니까. 근데 그때 하고 또 목사님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또 저렇게 많이 성숙해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에서 오실 때 그 집회 말씀 내용을 다 준비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다른 음성을 너무 많이 주셔서 여기 오셔가지고 또 다 내용들을 다 바꾸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려다가 가정교회는 이미 15년, 16년 하고 있는데 다 알 텐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오늘도 저 이렇게 기도의 여정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정말 이게 본질이구나라는 거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이 시간에 결단 찬송 하나 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우리 한번 일어나서 주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두 손
죄악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부인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길로 기도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나도 이 기도의 여정을 따라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아나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이 좁은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넓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기도 생활 잘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하실 분들 나오셔서